드디어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이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교단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국의 절대 다수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대형 교회는 그나마 부모들이 함께 하니까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 주일학교가 유지되지만 갈수록 참여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감소해서 한국 큰 교단들은 60, 70%, 어떤 교단은 70% 이상이 어린이들이 또 어린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없어서 주일학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연히 로빈이라도 있어서 주일학교 명맥을 유지한 것 감사합시다.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는 어린이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교회학교, 주일학교 위기로부터 온 것이고 결정적인 위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사는 것이 힘들다고 자녀들도 낳지 않고 나도 한두 명 겨우 낳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하위 국가인 거 잘 알고 계시죠? 0.7명 이하로 내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국가로 이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적 국가적인 존립적인 위기이기도 함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 학교 위기와 그 요인을 보면 주일학교 위기를 분석해내는 통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의 신앙 교육의 부재가 문제다. 두 번째는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 바로 교회에서 애들을 떠나가게 한다. 3위는 부모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저하되니까 그게 문제다. 네 번째는 학교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있고 여섯 번째는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교회 학교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회에만 맡길 수 없고 부모들을 자녀 신앙교육 주체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교육의 색반짜기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 제목을 부모 세대 다음 세대 구원과 제자화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든 남의 자녀들이든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미래요. 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미래의 교육, 나라의 미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 가문과 교회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곧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특히 교회 목회자, 사역자 또한 가정의 부모들 어떻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최선인지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시대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있거든요. 사사시대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을 어떤 지도자가 출애굽시켰죠? 모세죠. 애굽에서 그 노예된 수백만의 그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사라지고 그 모세를 평생 따라서 훈련받던 여호수아가 모세 떠난 후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중동의 땅인 그 땅에 7년 동안 인도에 7년 동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허락하신 현재 이스라엘 땅과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발 치워버려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부담이 되거나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을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평생 자신이 섬겨왔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이렇게 단호히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앞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만 저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모든 백성들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들은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110세 나이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이 그냥 소그룹의 지도자, 목자들이 목사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다 같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따르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이적과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한 세대가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 세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전투에 참여했던 전쟁 1세대가 죽고 난 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어떤 무신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신 위대한 능력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신앙심 깊은 부모 세대가 죽고 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의 결론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원주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영적 리더가 없으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각자 제멋대로 사는 그런 행동하는 암흑시대의 무법천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숭배와 종교와 문화에 심취해서 그들의 악습을 본받고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해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이방 족속의 혼인과 이방 족속들과 혼인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이방인들과 결혼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과 타락한 생활 습속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2장 11,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들어요. 네 번째,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잦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약 340년간의 사사시대 중에 약 100년간은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려 하는
매우 비극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4, 1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그토록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고 세속적이 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세대는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부모 조부모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해방시켰죠. 출애굽 후에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도 없이 자기 땅도 없이 그냥 텐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원주민들과 그 이방인들과 싸워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부모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그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신앙과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우리나라만 해도 어려울 때 더 믿음이 많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교회들도 부흥했고 놀라웠습니다만 모든 게 평안해지고 부가 늘어나고 하면 점점 사람들이 세속에 묻들고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막 교회들이 흐트러지고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왜 사사시대의 비극이 벌어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성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과 신앙을 올바로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손들의 신앙교육,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신앙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뭐가 좀 풍성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인생이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교육의 실패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온갖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파멸의 비극을 초래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면 신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죠. 네가 이 온 땅을 다 가지고 멋지게 풍성하게 부족하며 살아라 했는데 그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따먹지 마. 그랬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인생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줄이 끊어지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지금 인생은 어느 정도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인생의 고생과 파멸과 저주와 결국 죽음이 오고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 말세가 되면 세상이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전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예언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공동체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간단하게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니까
하나님은 이놈 새끼들 내가 너 그러라고 돈 주고 이렇게 땅 주고 재산 주고 그러잖아요. 딱 매를 때리니까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면 그 이 세상 인간들의 삶이 아기다툼의 세상이 되는 것이 마치 짐승들이나 마찬가지로 맨날 울고 뜯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 형편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앞으로 더욱 아까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말세의 이런 모습으로 인간들이 살게 될 거라 그 모습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망치는 가나안 땅 온주민들이 누굽니까? 사사기 2장 11,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할 대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했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이 젊은 세대는 더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막 굉장히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애고에 노예 생활하다 나오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어쨌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에 안전된 삶을 주니까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눈에 더 들어왔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탄의 올무들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짓고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회, 성경, 예수님 믿는 사람들 떠나 세상에 빠져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지성인들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 등의 기초를 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 인본주의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교육과 지식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쇠뇌시키고 철저히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타락을 붙이는 왜곡된 문화, 영화, 음악, 갈수록 진화되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SNS, 미디어 이런 것에 푹 빠져서요. 성경 보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 초중고생들, 젊은이들이 어디에 미친지 압니까? 아이돌에 미치죠.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유명 가수 탤런트들이 아이돌이라고 그래. 많이 흔들고 떨고 많은 사람이 막 수십만 명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아이돌이라고. 아이돌이란 말이 영어인데요.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아이돌. 우상. 우상 숭배 형태. 옛날에 우리 부모 때는 그냥 절이나 뭐 돌멩이나 나무나 산이나 그냥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냥 교회는 다녀도 또 내 멋대로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런데 안 해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연예인들 우상이고요. 이 세상의 미디어가 우상이고요. 그 하나님 생각 틈이 없이 뭔가 막 사람들 끌어당기고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우상숭배 대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탄 마귀가요 딱 변장을 해갖고요 자기는 뒤로 딱 숨어버리고요 뭐 스마트폰이니 뭐 핸드폰이니 뭐 TV니 뭐 이런 영화니 뭐 이런 연예계 문화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요 자기 감추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너도 다 신이 되는데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신노를 하면 돼. 인간이 최고인 거야. 이래가지고 이런 걸 뉴에이지 시대라고. 새로운 시대는 인간이 신이다.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내는 우리 부모들이 무심코 행한 것이 어려서부터 아이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 미디어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모와 멀어지고 개인주의에 빠져 망가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권장이 놀이 미디어 센터 소장이라는 분 저하고도 이제 가끔 만나 다음 세대들을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뭐라고 해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은 재수없이 태어난 세대이다. 애들을 신앙으로 올라를 세우려고 교육을 연구를 하고 보니까 전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빠져가지고 뭐 다른 거 볼 생각 부모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곧 AI 시대가 되면 금방 문제가 된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정호영 목사가 AI 차 타고 오시면서 그랬다고 그랬죠. AI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노양모 목사의 어떤 인간이가 봐라 뭐 했더니 거기서 내가 누구라고 말 다 해주더래. 그때 뭐라 했더라? 저 시골댁이 그 촌놈이라고 그랬다고. 아무튼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요 매일 아침 이렇게 모든 분들의 말씀 보내고 기도하고 또 아내 깨워서 밥 먹여서 출근시키고 이제 아침에 이제 차 잡아주고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동네 주변인데 우리 아파트에서 애들이 막 그 자전거 가는 길이라든가 도로 그쪽으로 애들이 내려와요. 서너 명, 5명씩 모여서 만나서 학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모여가지고요 스마트폰, 핸드폰 들고요 전부 뭐 깨깨깨깨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것까지 하지만 전부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일드펜 필드라고 하는 걸 뇌 쥐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뇌 운동 감각의 30%가 손과 발에 연결되어 있다. 엉덩이가 매우 커지면 뇌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손과 발이 스마트폰에 묶여 뇌가 거기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이것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뇌가 작동을 안 하는데 스마트폰이 뇌를 다 갉아먹었는데 뇌 60-70%가 스마트폰에 묶여서 예배나 대화나 공부에 반응 없고 무기라고 무책임한 어린아이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닉 빌튼 뉴욕타임즈 기자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슨에게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슨은 뭐죠? 핸드폰을 세계에 퍼뜨린 사람. 당신 자녀들도 아이패드, 핸드폰, 스마트폰 좋아하겠네요.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퍼뜨리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애플은 뭐예요? 애플 창업자는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 써본 적이 없어. 우리 아이들은 이거 쓰게 안 해. 만져본 적도 없다. 이렇게만. 맞아. 온 스마트폰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 아이들, 다음 세대, 인간들 전부 여기에 집중하고 정신을 빼버린 다음에 그분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이거든. 너희들 전부 내가 바보 만들고 우리 민족이 너희들 지배한다. 이런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윌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 전기 집필자가 잡스는 매일 저녁 부엌 긴 식탁에 아이들과 앉아서 책과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애들은 지 멋대로 막 이런 거 하고 TV 모니터 뭐 이렇게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얘기만 한대요. 그 책 가지고 토론하고.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12살까지는 성경 암송을 기본적으로 시키죠. 성경 읽기와 부모, 조부모와 대화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이렇게 졸업 때까지는 계속 대화 속에 살아가요. 근데 스마트폰 없으면 요즘 애들이 왕따 당해요. 학교에서 뭐 동네. 아니 스마트폰 없어서 왕따 당할 아이들은 스마트폰 있어도 또 왕따는 또 계속 그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올바른 신앙교육이 자녀와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교육이 잘 전수될 때와 전수되지 않을 때를 잘 보여줬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청교도라는 걸 아시죠? 로마 캐톨릭 교회가 변질됐을 때 교황제도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서 빗나가고 벗어날 때 교황제도 중심으로부터 영국 국교회는 그나마 순수하고 복음주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추구하며 16세기, 17세기에 활동한 개신교도들,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의 신앙 유래는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라고 하는 이 바이킹, 이 뱃놈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 가서 막 침략하고 때리고 죽이고 해가지고 뭐 재산 뺏고 땅 뺏고 이런 바이킹들이었다. 그런데 바이킹족들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머리 좋은 해적들은 자신들의 자손들,
후손들만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잘 키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를 찾아 결혼을 하거나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는 이것만이 우리 후손들을 잘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그 바이킹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을 파괴하고 여성들만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강제로 결혼하거나 자기 자식들도 강제로 결혼시켜. 물론 자식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바이킹 훈련을 시키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강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크리스찬 엄마들이요. 어디를 가든 진실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들은 정말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믿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어떤 거고 나는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엄마는 죽어도 천국 가 너도 천국 같이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요. 막 얘들이 막 자라나면서 놀랍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난 바이킹 해적도 후손들이 훗날 미국을 세우고 또 전 세계 기독교를 확산시킨 현대 미국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적 출신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부모가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 신사의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신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 교육만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가정, 국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합시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어떤 세계적 명문 대학 총장님은 하나님 없는 대학 교육과 대학 교육 없는 성경만의 교육을 선택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자신은 주저없이 대학 교육을 다 버리고 성경 교육만을 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광신노라? 미치광이라?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 시켜놔도 자기 인생을 보더라도 총장 자기 인생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망했을까? 이런 걸 다 알다가 예수를 만났던 분이라서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그 대학에서 학생들 머리 좋은 애들 길러내도 얘들 다 세상을 망치는 죄악의 근본들이 될 놈들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온 세대 인본주의 교육은 절대로 다음 세대를 똑바로 키울 수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과 과정을 가지고 열린 교육을 하고 평준화 교육을 하고 특성화 교육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개인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육은 예수 믿는 신앙 교육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수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만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글로벌 인재로 키워나가는 GVCS 글로벌 선진학교 이사로서 오랫동안 제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지금도 414 우인도 한국연합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선교에 집중하자 교회 목사들을 깨우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 교회에서 전든 한 분이 두 분이든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으로 자녀들 어려서부터 구원시키고 똑바로 제자훈련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동생인 박경룡 집사가 되게 착해요?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나 만나고 30년 이상을 나 따라다니고 있다니까.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빈, 소연이가요, 지들끼리는 막 화딱지 내고 별일 해도요, 저희들 찬양도 잘하고요, 알게 모르게 성경이 그 아들 들어가서요, 저희들은 틀림을 글로벌 인재가 된다. 아멘. 왜? 근데 저희들이, 저는 우리 로빈이, 소연이 엄마 아빠를 감사한 것은 뭐냐면, 뭐 애들 학교만 좋은데 보내있다면 교회고 뭐고 막 아이 막 이런 시간에 막 대치동으로 막 돈 내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야죠. 이런 일을 했으면 나는 벌써 애들 버려버렸다. 내가 먼저 버린다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가는 내 인생을 보면 알겠지. 네, 우리 자녀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올바로 시켜야 되는가? 간단하게라도 늦게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첫째로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따라서 focus on the calling. 하나님이 call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거기 왜 부르셨습니까? 첫째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너를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쓰려고. 이 타락에 가고 멸망에 가는 점점 정말 짐승들 못지않는 세상으로 흉악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이 인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바로 그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철저하게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로 한국 부모와 유대인 부모의 교육 차이. 두 나라 부모들이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 열심히 있는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요, 한국 부모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을 망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강남에서 더더욱. 유대인 부모들은 어떤 자녀들이나 다 살리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식이 세상의 1%가 돼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1등, 10등 까야 돼. 11등 된다고 혼내면 안 돼, 공문이자매. 20등 되고 50명 중에 48등이 돼도 와이고 우리 새끼 최고 이래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된다고.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게 베스트 원, 1%의 베스트 원인 이런 교육, 이게 자식을 망치는 거라니까. 그러나 유대인 부모들 어떻게 해요? 누구나, 우리 새끼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된다. 이건 only one이에요. 네가 어떤 분야로 가든 네는 거기에서 네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네가 최고 즐기면 되는 거야. 이런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일부 우리 새끼 몇 명만 성공시키려면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져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를 지금 안 믿어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구약 성경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식들만은 똑바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똑바로 키워야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걸 쥐고 흔들고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앙과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바울 사도의 자기 교육 고백적인 기도인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됩시다. 신앙생활, 교회가 예배하는 거,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부부 생활하는 거, 모든 것도 애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멋있다, 아름답다, 좋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보도록 만들어야지. 보니까 맨날 뭐 싸움이나 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고 공부밖에 모르고 막 이런 식이 되면 애들이 배울 것이 없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워? 뭐 정치가들을 보고 배우라고요? 학교 선생님들 보고 배우라고요? 연예인들 보고 배우라고요? 실업자들, 사업가들 보고 배우라고요? 아니요. 부모들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뭐 교회 주일학교에다 애들 맡겨놨다고 애들 잘 키워주지 않아요. 일주일에만 3, 40분 애들만 막 모아놓고 한다고요? 아니요. 지금처럼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같이 어른들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저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주일 되면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헌금하고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성품과 인격을 다듬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임에 잘 참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교회 와서 평생 이렇게 섬기니까 쟤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소윤이가 몇 살이야? 10살이고 로비가 8살? 이런 애들을 교회 사역자로 전도사처럼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일주일에 2만 원씩 사례비 주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희는 사역자야. 너희들 딴 데로 가면 죽는다. 이런 무서움이 있어요. 하여튼 본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성경에 보면 모든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으니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로 너는 세상에 인재가 되어라.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자녀 박경영 집사는 뻔히 잘 알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도 다 잘 아니까 말 들어가요. 3명 2살, 1살 때 연년생으로 낳아놓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받고 하니까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확 뒤집어지고 변해버렸어요. 그냥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내가 지난 30년 동안 교회는 다녀도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는가 생각이 너무 억울해서요. 우리 자녀들만은 공부 문제가 아니야. 학교 문제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섬기라 해서 어려서부터 머릿속에다가 구원을 애우도록 만들었어요. 3살, 4살 때 다 애워. 예수님이 누구고 십자가 왜 죽고 부활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애워요. 근데 이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로고스가 레마화 된다고 알죠? 머리에 지식으로 있던 성경 말씀이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떨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10살 이내에도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때? 로빈이, 소연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소연이 있고. 소연이 오늘 저 천국 가지? 예수 믿으니까? 로빈이도 확신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철저하게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인 걸 속일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하고 교회 오면 교회 봉사가 모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여하고 이건 기본이고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그들 학교 보내는 것도 어려움도 없었고 결혼시키는 것도 어려움도 없었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지금도 어려움도 없고 말하자면 부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지들 나름대로 다 전부 하나님의 종들이 돼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글로벌 리더들이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증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모두에게 자녀 교육 그렇게 시키지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남는 게 뭐야? 요즘 세계적인 세상의 지도자라면 그 인간들이 그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가 보라고. 이게 행복이냐고 이러면서 똑바로 예수님 바로 믿고 구원받고 제자화하는 엄마가 그러려면 우리 교회 와. 아니면 나 따라와. 내가 당신을 훈련시켜 줄게. 이러면서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